오청가와 잘 살아 보세라고 하는 구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아무도 말할 수 없을 때야말로 진정한 소리가 소중합니다. 고인은 유신 정권 통합 아래서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소리쳐야 하는데 아무도 입 밖으로 발설하지 못할 때 고인은 사상계를 통해서 굵고 깊은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소리는 잠든 영혼을 깨우고 역사의 어둠을 걷어버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른 대가로 고인이 받은 것은 37번의 체포와 9번의 투옥이었습니다.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울려 퍼졌을 때 권력은 그의 머리를 둥기로 때리고 그 몸을 절벽 아래 내던져 버렸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소리 지르는 것을 통해 그나마 진실을 접하고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용기를 키웠던 많은 젊은이들과 국민들에게 그의 죽음은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가족들에게는 그 자체로 쓰라린 고통이었고 앞으로의 험난한 가정사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권력은 40년 동안 국민을 속였습니다. 등산하다가 본인이 실수로 실족사한 단순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여러 번 제기해왔지만 그 소리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앞장서 규명하고 참과 거짓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니다. 그동안 진실을 규명하려는 이전 정부의 노력이 있었지만 증언의 부실함과 정권교체로 말미암아 진실 규명 노력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고 역사의 진실은 그대로 묻힐 뻔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의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망하신 지 36년이 지나서 고인이 묻혀있던 묘역에 홍수가 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장준하 선생의 유골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한 사건 속에 놀라운 계획을 담아 두셨습니다. 고인의 유해를 추슬려 이장을 준비하던 유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인의 머리뼈에 둥그랗게 함몰되어 있는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 26일 조사위원회에는 전문가들의 감식 결과 둥기로 머리를 맞아 타살된 후 절벽으로 던져졌다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40년 동안 꽁꽁 묶여 있었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의 시끄럽고 잡스러운 소리 때문에 진리의 소리, 그리스도의 소리가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진실을 밝히려고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입을 막혔습니다. 때로는 촉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짓에 묻혀버린 뻔했던 우리 시대의 의인의 소리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이상하게도 침묵하는 현실, 잘 살아보세라는 유신의 망령이 신의 한복판을 활보하라고 구원을 담은 이야기보다는 싸구려 소리들이 점령해버린 이 시대에 참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땅속에 묻혀서 이제는 바짝 마른 고인의 뼈들을 통해서 소리 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참된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부활의 새 소식과 희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40년 전 유신의 암흑한 시절에 온몸으로 소리를 질렀던 고 장준하 선생님 자신의 뼈를 통해 증언하고자 하는 통절한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소리의 부활은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의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죽은 자의 정신은 산 자의 기억 속에 남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고장준하 선생의 양력을 보고 해드린 시간입니다. 백남은 목사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 순서지 뒷면에 고장준하 선생님 양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고 하나 뒤에 첼로 뒤에는 조금 고쳤습니다. 1918년 평안북도 의주 출생, 부친 장석인 목사님과 김경림 여사사에 출생하셨습니다. 1944년 일본군 학도병으로 징집 탈출하시고 1945년 강복군에 편입, 강복군 대입관, 김구주석 임시정부 요인들과 귀국을 하십니다. 1945년 김구주석 비서 맡으셨고 49년에는 조선신학교 졸업 한국신학대학교 신학과에 박을 하십니다. 53년도에는 사상계 창간하시고 62년도는 막사이상 언론 문학 부분을 수상하시고 64년도에는 한일 군륙 외교 반대 투쟁위원회 전국 순회 연설을 하십니다. 67년도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중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73년에는 통일당 창당 최고위원이 되십니다. 74년도에는 긴급조치 1호 위반 제1호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으신 협심증 등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로 출감하시고 1975년 약사봉 등반 중 분기로 타살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인권목회 동지회 공동회장이신 박덕신 목사님 나오셔서 조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서 떠나시지요.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는 대답하기를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루살렘아, 대한민국 서울아, 예언자들,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선각자들을 음해하고 고문하는구나.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내가 자주, 민족, 정의, 평화, 통일로 한 민족을 복되게 하려 하였건만 너희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벌을 받을 것이다. 1950년대는 한국이 일제하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시민의 생각은 억압되었고 사상이라는 단어는
불온한 낱말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식사회가 지륵처럼 어두울 때 장준하 선생은 사상계를 출판하여 지식과 생각, 언론 자유의 새벽을 알리는 샛별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수많은 바리새적 종교인들과 위선적 지식인들이 유신 독재 세력에 무릎을 꿇고 동조하며 궤변들을 토해낼 때에도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의 군사 독재와 친일 반민족 외세 의존 세력에 항거하면서 한국 사회의 진리와 자유, 정의의 올곧은 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음해와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불의에 타협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름다운 포도원 한반도를 잘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이 땅의 소작인들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본분을 망각하였습니다. 악한 그들은 주인이 보낸 선각자들을 음해하고 고문했습니다. 주인은 최후로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소작인들은 상속자인 그 아들만 없애면 그 포도원을 자신들이 영원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으로 그 아들마저 투옥하고 결국 살해하였습니다. 요즘 서울대 김세균 원로 정치학 교수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 집회에 참가한 양심적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수를 견책하여 명예교수로 임용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 CIA 끈앞을 김종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로 내놓았습니다. 전관예우의 사슬로 연결된 관리, 법관, 군경 등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이 우리 사회에 쓴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학살의 주범이 전직 대통령으로 버젓이 정치 원로의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수구적 종교인들은 입에 뼈다귀만 물려주면 듣지 못하는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 반목과 대결을 청산하고 교류와 평화 통일 번영을 위한 6.15와 14선을 백지화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연일 한미 기술부와 독수리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서 미 핵 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한미연합 해군 함정 200척 이상, 오키나와 주둔 미공군 해병대 F-22 랩터 전투기 B-52 전략 폭격기 등이 한반도로 이동했습니다. 남과 북의 정부는 서로 경쟁하듯 전쟁을 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모습입니다. 한반도에서 한국, 미국, 일본 측과 북한, 중국, 러시아 측의 국제전쟁이 발발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키자는 겁니까? 한반도는 1950년대보다 더 회복할 수 없는 후진사회로 추락하고 그동안 눈물겹게 키워놓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IT 등 산업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볼 때 어부지리는 누가 차지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국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전쟁 불사론을 말하는 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입니까?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으로 이득을 볼 무기 거래업자들이나 외세의 꼭두각시들이 아니라면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남의 장단에 춤추어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의 공포 속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기에 장준하 선생의 유고를 무덤에서 꺼낸 것은 그의 시신이 아니라 어리고 정신이며 삶입니다. 시방 우리가 그분의 장례를 하는 것은 한 알의 겨자씨알을 땅에 묻는 작업입니다.
하늘나라 우리들의 이상의 세계는 겨자 씨알과 같습니다. 그 씨알은 어떤 씨알보다 작지만 심고 나면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습니다. 새들이란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나무로 모여든 차별 없는 자유와 정의, 평화의 인류 공동체를 뜻합니다. 예언자의 스겔은 그 겨자 씨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우뚝 솟은 산 위에 하느님이 꺾어다 심은 백향목 어린 연한 가지이다. 한반도의 백두산과 한라산 위에 하느님이 심은 어린 소나무이다.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우람한 거목으로 자랄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펼 것이다. 오늘 한반도 사방에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하늘을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는 백성들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암울한 시대에 평화가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정의와 성실로 허리를 동여맨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한반도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은 없다. 장준하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시대를 씹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시대는 약육강식, 전쟁, 증오, 보복, 살인이 아닌 회개와 용서, 자유와 정의,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사회입니다. 그는 초저녁에 제일 먼저 나타나 어두움을 알리고 밤새도록 고난의 길을 동틀령 늦기까지 우리와 동행하는 새벽별 샛별입니다. 우리는 장준하의 삶과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다. 그는 굴욕과 고문을 당하였고 슬프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으며 죽임을 당했다. 원래 이 시간은 헌화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순서 설립한 축도 이후로 일반 그냥 헌화 시간과 함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 선생님의 장남이신 장원 선생님께서 나와서 스태프 민족의 대표로서 일가족 인사 하시는 시간입니다. 선생 나오셔서 일가족 인사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협의회 종합회의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님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장례식에 참석해 주신 여기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이 대한민국 서울시청 광장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 정말 그려봤고 꿈꿔봤던 사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장준하 선생님이 꿈꾸던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저희 가족은 전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준하 선생님이 꿈꾸시던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인의 기명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정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은 정리를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아니고 또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프랑코라든가 스탈린의 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그 해법을 찾고 진정한 이 나라의 민주화와 국민 통합을 위한 자에는 분명히 이것은 정확하게 해결을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또 저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해결이 될 때까지 지켜보며 그거를 해결이 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례식을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과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드님께서 유족을 대표하여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모님도 함께 앞에 자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다려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박수로서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힘든 일을 걸으셨는데 우리 눈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부르신 이후에 인권목회자 동제 회장이신 금영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살아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 유가족들을 위해 직분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것으로써 장준하 선생님의 장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헌화의 시간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양쪽에서 동시에 나오셔서 헌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들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소개는 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줄로 두 줄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줄로 나오시면 됩니다. 호가 맡으신 분들은 이집트라고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군은 국립군 어떠한 난관도 실승의 신념을 앞으로 쭉 펼쳐주십시오. 앞쪽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손들 어머로 가셔도 됩니다. 손들 어머로 저한테 조금만 물러나 주시죠. 예, 분양하고 좀 나가셔야 되니까. 예? 아까 하셨어요. 영정하실 때. 이 노래는 독립군가입니다. 장준하 선생님이 독립군이셨죠? 용진 작사 작곡자입니다. 용진가는 1910년대 만주 사퇴했던 독립군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네, 독립군가입니다. 수년의 순국정신과 용기를 통하여 원수를 소멸하여 전쟁하는 노래.
다행히 정치계 인사들은 많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28일부터 30일까지 하기 때문에 오긴 할 것 같습니다. 이학경 의원이 모셨네요. 고난의 작자 이상. 고난의 노래는 1920년 호동 청설리 전쟁 이후 국민군에 대한 왜군의 대공세에 고난을 당하던 당시에 신금을 울리며 부르던 노래다. 함께 저 시기
풍중 신부경 직사 국립한 조국 행정업은 조국 땅 지하에서 기다리시는 성혈들의 어를 기다려 한숨 쉬고 주맞는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조국으로 정진하자는 광복군의 노래. 장준호 선생님 가족 중에서 지금 분양을 못하신 분들과 장준호 선생님 안절 분양 국민대책의 관계자들이 12시 20분에 공식 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자들 준비해 주시고요. 12시 20분에 장준호 선생님 가족들과 국민대책위의 임원들 함께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록강 풍경 박영만 작사 한예훈 압록강 풍경은 1940년대 정부의 대표적인 노래로서 압박받고 수많은 국외의 분들을 활리토하며 압록강과 중앙강을 뛰어넘다는 경의를 다시 감사합니다. 아까 춘몽님도 주문 오셨죠?
사이에 필요합니다. 작자 미사. 대북지사의 노래는 1920년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대북지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기원하면서 그날을 애타게 고대하며 응답합니다. 목으로 빛나는 돌베개요. 진정 8월 옥빛 하늘에 물방울 하나가 번쩍이며 내려왔습니다. 산설리 한번 걷고 담비합니다. 나무마가 숨었고 활짝 폈습니다. 자유의 옷을 입고 평등의 음식을 나눠먹고 평화의 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밭길 거리 발목으로 뒤를 토설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토르제야, 하늘이시여, 님은 무거운 돌베개를 짊어지고
전쟁의 소리를 외치기 위해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야 했습니다. 하루를 소리 없는 천둥불이 님의 머리와 몸을 내려쳤습니다. 오 형제야, 어찌 하리까. 우리는 당신이 굽고 온 9번의 옥고도 사상 괴로움입니다. 민족 지도자 장준하 선생님 결의장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말 못하는 안 못 보는 금소리, 못 듣는 귀머거리로 37년을 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죄를 어찌 하오리까. 하늘도 땅도 고통인지라 주룩주룩 소나기 내리고 저 땅이 갈라져 님의 눈물 진주가 돼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참배하겠습니다. 이젠 우리가 온 백성 당신의 무거운 돌베개를 껴안겠습니다. 님이시여 편안히 쉬소서. 당신의 판도라 성전을 우리 민족에 희망합니다. 평화의 창금을 헐헐 나옵시다. 독립군가 작자 이삼. 독립군가는 독립군의 대표적인 노래로서 조국을 건설자는 우리 젊은이들이며 어떠한 난관에도 필승의 신념을 다짐하는 노래입니다. 조금만 뿌려. 거기 물 좀 뿌려. 진짜 죽는다. 어디 지금 뒤가 아릴 수 있어. 손으로 이렇게 만져갖고. 힘들다 힘들어.
영진과는 1910년대 만주에서 활약하던 국미군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승전의 승부정신과 용기를 담아 원수를 소멸하여 정진하는 노래. 고난의 노래, 작자 이상. 고난의 노래는 1921년 동호동 청설리 전쟁 이후 국민군에 대한 내군의 대공세의 고난을 통하는 당시의 신문을 위한 그런 노래. 생방 나가죠? 그러면 심심하니까 우리 여기 사장님이 시청하는
말씀, 예. 아니, 한 말씀.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한 말씀을 해주세요. 임시정부 기념사 부회장님이시니까 특별히 아마 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올해 광복군에 참여하셨잖아요. 당시에 중국에 계셨다고 김진호 회장님이. 그러니까 한 말씀 먼저 조금 뒤로 해서 뒤로 조금 해서 좀 시끄러워서 장준호 선생님을 배경으로 우리 독립군이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록도 남기려고 하는데 나중에 도와주시고요.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래도 장준호 선생님이 나는 1945년 초부터 장 선생을 이제 알고 지냈는데 과거에 항일 투쟁하던 분 중에 바로 후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점에 있어 나 특히 장 선생을 생존했을 때부터 잘 알고 지냈고 항상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이만큼 분영소를 만들어가지고 시청 앞에서 그리고 이제 타살이라는 것도 밝혀졌고 참 타살이면 죽인 사람이 누군지 그 살인자들도 결국은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을 하는 건 당연하고, 근데 처벌보다도 우선 색출이 돼서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결국은 그런 행동을 했느냐 밝혀야죠. 네. 선생님 또 나중에 제 방송에 좀 한 번 더 출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